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의 설날은 먹을 것이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떡을 해주시고 또 전도 부쳐주고 해서 설날이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설날 했던 떡들을 이렇게 이제 그때 냉장고가 없잖아요. 이렇게 소쿠리에 담아 놓으면 거기 그 소쿠리에서 곰팡이가 슬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 3월 달쯤 되면 그것을 다 곰팡이 털어내고 그것을 푹 쪄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설날의 추억들이 그 속에 또 담겨 있곤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부모님께서 설날 되는 날 한 일주일 전쯤 신발도 새로운 신발 사주시고, 지금처럼 메이커 신발은 결코 아닙니다. 시장표 신발을 사주시고, 그리고 새 옷을 사주시면 집에서 입어보고 신어보고 밖을 나가고 싶은 나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설날 딱 되면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고 마루에서 마당으로 폴탁 뛰어내렸던 그 기억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궁핍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있었고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었고, 또 어른들 찾아가서 인사하게 되면 세뱃돈을 주시잖아요. 덕담과 함께 세뱃돈 주면 그 돈 모으는 재미가 있었던 그런 설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나 보니 자가용도 있지요. 태어나 보니 먹을 것이 흔전만전하지요. 옷을 보더라도 나이키, 메이커 아니면 입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설날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요즘 젊은이들은 특별히 50% 이상은요, 미리 부모님 가서 인사하고 여행을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설날 되면 다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설날의 의미가 점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날의 의미뿐만 아니라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출가 외인이었습니다. 이제 시집 가면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출가 외인이었기 때문에 이혼은 꿈도 꾸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자녀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서로 생각이 맞지 않으면 갈라서기도 합니다. 특별히 친정 엄마들이 이혼을 굉장히 격려하더만요.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나는 살아보니까 고생하고 살았는데 네 인생 좀 의미 있게 살아라. 이혼해버려.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집 마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여자들은 결혼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부담감, 관계의 단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혼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이제 점점점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도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60% 이상의 젊은이들이 그걸 허락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조금은 아픈 기억으로 다가갈 수 있기 까닭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날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굳이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지만,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아픈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빛의 열매가 뭔 줄 아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세월을 좀 아껴라.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너희가 그 세월을 구속하듯이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뭔가에 취해서 인생을 살지 말아라. 돈에 취하든 물질에 취하든 명예에 취하든 이성과 쾌락에 취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바르게 보지 못할 수 있기 까닭에 절대로 취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성령 충만도 받지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길은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자기 부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때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더라.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뿐만 아니라 피차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바울 사도는 견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밤에 시작되어져서 그 상담이 새벽 4시쯤 끝났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 그놈하고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이혼해야 되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처음에는 말이 없는 게 매력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 없는 것이 매력적이어서 그에게 끌려가지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저 곰 같은 놈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도 말이 없어가지고 이혼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당신도 이혼하려고 그럽니까? 물었더니 딱 한마디로 목사님 저도요 처음에는요 우리 아내가 말을 너무 잘해서 그것에 끌려가지고 결혼했는데요 이제 징그러서 못 살겠어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말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갈라섰습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 도파민, 엔돌핀, 하여튼 세로토닌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상대를 바라볼 때 콩깍지가 껴가지고 말만한 것도 매력으로 느껴지고 말 없는 것도 매력으로 느껴지는데 막상 결혼 생활이 딱 시작되어지면 더 이상 그 남자 바라봐도 그 여자 바라봐도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 안 나옵니다. 현실의 문제가 딱 되어지기 때문에 상대를 드디어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자를 만나서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결혼 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대립하고 그 대립의 과정들을 잘 견뎌내지 못하면 갈라서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매력 있게 보이고 그 매력에 끌려서 대부분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 속에 딱 들어가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제 가정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제 아내와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 집사람 집을 갔는데 우리 장인 어른께서 앞치마를 하고 이렇게 회를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회를 쓸어? 저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도 할아버지, 아버지, 저 남자들만 따로 먹고 여자들은 저쪽 부엌 가까운 데서 같이 먹었던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가 없죠. 우리 집사람은 아빠 같은 남편을 기대했을 겁니다. 저는 정반대잖아요. 저는 우리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아내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시작부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목사님은 참 험하게 살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터인데 참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내 속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나의 살아왔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참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을 터인데 그걸 자존심 때문에 다 감춰놓고 있다가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져서 관계를 깨트렸던 그런 시간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너무 살다가 힘들어서 황혼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여보, 더 이상 당신 같은 남자가 못 살겠다. 이혼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마지막 이혼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여보 밥 먹고 헤어지세요. 밥 먹고.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또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삼계탕을 시켰습니다. 삼계탕을 시키고 나서 삼계탕이 나오니 할아버지가 닭다리 하나를 툭 뜯어가지고 먹으라고 던져줬습니다. 할머니 반응이 이렇게 나왔어요. 당신은 어떻게 한결같이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까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닭다리만 주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건 닭다리가 아니고 닭날개란 말이야. 닭날개. 생전 처음 그 말을 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닭다리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난 당신에게 준 거야. 당신 먹도록. 할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죠. 서로가 오해했던 겁니다.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우리 남편은 나에게 제일 싫어하는 것만 주었다고 생각했고, 남편은 그에게 가장 좋은 걸 주었는데도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늘 상처투성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어져 버렸어요. 할머니가 가만히 돌아와 생각하는 이 인간이 나에게 그가 가장 좋아한 것을 나한테 주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져.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를 계속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니까 그 다음날 전화기 그 전화에다가 여보 미안해란 마지막 문장을 남겨놓고 쓰지 못하고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서로를 좀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터인데 그런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남자는 술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는 늘 이렇게 화장을 좀 진하게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서로 부부싸움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 제발 술 좀 그만 먹어라. 언제까지 술을 먹을 거야?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술 먹는 이유가 왜 먹는 줄 알아? 이렇게 술이라도 먹어야 당신이 좀 이쁘게 보이거든. 그 말을 받아서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왜 화장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해도 화장을 좀 많이 해야 당신한테 이쁘게 보일 것 같아서 화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서로 존경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의 그 사랑으로,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했었던 그 복종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복종을 요구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일상적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상적 생활 속에서 순종도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종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라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 그 말씀의 해답은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빨리 넘겨주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한마디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한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구한테 말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2장 21절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특별히 뒤에 보게 되어지면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을 바로 읽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에서부터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건 뭘 말하는 것이라고요? 훗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인용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긴 말씀이지만 4절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예수께서 답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한 몸에 대한 과정이 필요한데 한 몸에 대한 말씀 좀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합하는 것입니다. 합한다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 말로 다바크란 말이더라고요. 다바크란 말인데 이 다바크는요 강력한 접착제로 딱 붙여가지고요 떼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요즘에 가장 강력하면 뭐죠? 이렇게 납땜 뭐죠? 땜이 아니고 뭐죠? 용접. 예. 용접을 해서 딱 달라붙게 만들었던 그 상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다바크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오늘 마태복음 19장이나 에베소 5장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단어로 썼는데 헬라 말로는 프로스콜라우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프로스콜라우도 같은 의미, 다바크와 같은 의미입니다. 너무 강력하게 붙여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그분이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결과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연합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때때로 갈등도 하고 대립도 하고 때로는 이혼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를 꼭 붙드셔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갈라서지 않겠다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시 한번 3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주님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게 되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연합하게 하시는데 절대로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비로소 한 몸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한다는 말이 한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와 내가 드디어 한 몸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직은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인 까닭에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단일화가 되었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사랑으로 변화되는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가 되는데 에하드란 말과 미아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카탈라게. 한번 더 해볼까요? 카탈라게. 카탈라게라는 말은 교환한다는 것, 교환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 되게 하시고 내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더러움을 그리스도가 가져가시고 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나의 수많은 악한 것들을 그분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저주받으사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흠없게 하시고 점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시는 것을 카탈라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살아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카탈나게 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흠없게 했던 것처럼 나는 아내를 그렇게 만들고 아내는 나를 그렇게 만들고 목사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나는 죄인으로 죽고,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목사님을 거룩하게 만들고 나는 죄인으로 죽는 이 카탈라게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 그렇게 불순종의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붙어 계셔서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분의 복종을 계속 나에게 심으셔서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사랑하고 복종할 수 없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을 더욱더 기대해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까닭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때가 되어지면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면 남편을 복종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복종했던 것처럼 그런 복종의 삶을 살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